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김기현 목사님 방송실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올라가셔서 도우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네, 창세기는 맨 앞에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성경 맨 뒤에 있다고 하니까 교동문 뒤에를 찾으시는 분들, 주여, 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밝은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십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식물원 마지막 시간 생명나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오늘이 또 그날입니다. 오늘 설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편안하게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알뜰만듯하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잘 이해가 된다 그럼 득도하신 거예요. 득도하셨으니까 신학교만 가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명나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혼자 등장하지 않고 선악과와 함께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에덴 중심에 동산을 만드셨고 동산 중앙에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그 뒤에 이제 정령 죽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보다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선악과의 원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미혹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살게 되어지는데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였는데 이거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이 이야기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야기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즉 내가 기준이 되어서, 즉 내가 하나님 되어서 심판자 되어서 내게 옳은 것은 선이 되어지고 내게 옳지 않은 것은 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에 지금 7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70억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통치자요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힘에 의하여 눌려 살면서 그냥 거기에 순응하며 맞춰 사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는 다 누구나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하게끔 한 중요한 동기는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것이죠. 그걸 먹으면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먹으면 정말 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과일나무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예전에 성경을 다 자세히 해석하지 못할 때에는 이 선악과를 사과나무로도 생각을 했고 과일 중에 가장 예쁜 복숭아나무 정도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구약에 사용한 언어는 그림 언어고요. 신약에 사용한 언어는 문자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극장에서 외화를 보시게 되면 그림이 막 지나가잖아요. 필름이. 그럼 영어로 막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대충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내용이겠구나 느낌은 와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때 자막이 필요하죠. 구약을 화면이라고 이야기하면 신약을 자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냥 그 스토리와 이미지로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어느 정도 느낌은 오는데 확실하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에 설명하는 구절들로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창세기가 주어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글자를 배워서 이것을 알려주며 들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유치원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대학생, 대학원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해석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해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학이 좀 이상한 쪽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신학은 더 발전 안 해도 돼요. 거의 대부분 다 해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냥 주님만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그림 언어인데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되어지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뜻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풍성함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하고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친 해석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의미는 정확히 맞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창세기에서는 나무라는 비유를 썼지만 이것이 신명기,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글씨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풍성함과 생명이 길어지고요, 장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들은 생명이 줄어들고 풍성함, 가난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발생하는 그런 풍성함을 잃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게 되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며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게 왜 생명이고 풍성한 삶인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자유로운 것을 꿈꾸기 때문이긴 하죠. 하나님의 질서, 우리 성도님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유함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물질과 성공과 좋은 학교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 물질의 것들을 다 소유하면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난하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주님 질서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가난한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못하면 이 사람도 불편합니다. 끊임없이 돈을 많이 얻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일지라도 하나님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죠.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물속에 살 때 제일 행복하고 자유로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하늘에는 새가 살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도록 하신 거죠. 너무 잘 되는데?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생명과 풍성함을 잃어버립니다. 물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죠.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물속에서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던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뭐 새로운 게 있을까? 더 좋은 게 있을까 해서 나갔는데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나갔는데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 몇 분 동안 퍼덕퍼덕 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풍성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끔 하신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제한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물고기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그 생명의 기한이 짧기 때문에 1, 2분 정도 살다가 죽어요. 우리는 생명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도 70살, 많게는 80살까지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서 죽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80년 살다가 죽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욕구가 생길까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욕구가 생기게 되었냐면 생명을 얻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시설군과 엉겅퀴가 나는 갈등과 질병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과 내가 이것을 많이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즉 풍성한 삶에 대한 갈급함이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갈증이라고도 하고요, 욕심이라고도 하고 탐욕이라고도 합니다. 입이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갈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영화, 좀비 영화 아시죠? 드라큘라 영화 보면 이 피가 모자라서 이렇게 막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우리의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와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죄를 안 지었고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진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영생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죄진 상태에 영생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막으셔야 돼요. 자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자의 손을 들어 영병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영생할지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그걸 막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가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명처럼 돼버렸대요. 누구처럼 된 걸까요? 네, 우리랑 똑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죄질 것 아시고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주님이 준비시켜 놓았음을 아주 짧은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힌트를 주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풍성한 삶에 갈급하여 이 생명나무를 먹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먹으러 올 거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불칼로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게 하였습니다. 즉 아무도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무엇인가? 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길을 때가 되어지면 지키고 있다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 읽었어요. 지금 이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시덩크와 엉겅퀴와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죽음을 맛보며 풍성함이 없는, 생명이 제한된 삶을 살면서 갈급해하며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의 길로 풍성함의 삶으로 갈 수 있을까? 다 궁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삶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종교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영생을 얻을까요? 이 생명의 길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뚫을 수가 없죠. 왜? 천사의 그룹들이 불칼로 막고 있으니. 선행을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걸 뚫을 수가 없죠. 현대는요, 의학과 과학으로 줄기세포니 인간복제니 냉동인간이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영원히 살 것처럼, 생명을 영원히 보장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열리질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이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서 이걸 설명해 줍니다. 얘들아, 먼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너희는 죽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제도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제한된 사람들만 주님의 보좌, 즉 생명나무가 있는 그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잠언 3장과 11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성경에 생명나무가 3번 등장합니다. 3군데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고요, 두 번째는 잠언이고요,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뚫고 가고 계세요. 이 생명나무를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생명나무 의로운 사람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귀한 보화와 같은 것이죠. 이 세상에 생명과 풍성함을 얻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토록 찾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의 공생애를 준비하시죠. 주님이 처음으로 오신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시에 왕이 오기 위해서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령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였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왕이 온다면 예루살렘이나 성읍에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왕이 광야에 오시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이 예수님이 광야에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광야에 오셔서 풍성함과 생명에 갈급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모으십니다. 모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잉태했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잉태한 거예요. 우리를 예전에 그 죄된 모습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지 엄마 뱃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다시 태어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잉태하셨어요. 잉태하셔서 우리를 어디다가 낳아야겠어요. 광야에 다시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다시 거기서 우리를 출산해야 되잖아요. 출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출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출산의 수고. 그래서 진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산모가 너무너무 이 아기가 그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연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 엄마가 죽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잉태하여서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그 생명나무 그 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불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불칼을 가로막고 있으니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칼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 불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온몸에 피가 나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며 내가 죽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새끼들은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불칼을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단다. 내가 바로 생명이고 내가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하며 우리를 품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럼 뭐가 있겠어요? 생명나무가 있겠죠. 아주 멋들어진 생명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갔는데 나무 한 그루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열매가 맺혀 있는데 어떤 열매냐? 방금 전에 불칼로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살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 이걸 먹어야지 살 수 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이 쓸모없는 나무 잘라버려야지 톱질로 잘라버린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어요. 그 동산에는 뭐도 있었냐면 여전히 사탄도 있었어요. 우리가 두 그루를 봤을 때에 이 십자가에 있는 이 생명나무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주님이 이거 먹으면 산대요. 근데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 뭐가 있냐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살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너 저거 먹는다고 산다고? 거짓말하지 마.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어야 돼. 네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멋져지고 다른 사람이 더 영향력 미치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할 수 있는 이걸 먹어야지 네가 살 수 있어. 이걸 먹어야지 네가 풍성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이건 먼 훗날의 이야기인가 동시에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줄기에 그 강 옆으로 생명나무가 쭉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매 달마다 새로운 12가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이 풍성함을 먹게 되어지고 이 잎사귀들은 우리를 치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자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안에는 뭐도 있냐면 선악과도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뭘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부유하고 네가 영원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미혹의 언어들이에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뭘 먹을 거냐고. 선악과를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는 방법, 선과 악을 구분하여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정죄와 판단과 비판의 마음들을 이 입술을 닫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해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기억나시나요? 비판과 기대. 비판과 기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이 비판과 기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내가 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실에 복 주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옳은지 않은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즉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대로 합니다. 상을 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징계를 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는 즉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울러서 십자가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들이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다 이해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자 하는 선악과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망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같은 놈도 주님이 기다리시고 나 같은 놈도 주님이 살리셨는데 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이 있다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 대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이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의로움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는 갚지 않아도 다른 사람 꼭꼭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손해보지 말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지금은 잘 될 것 같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풍성함이 사라져.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질서를 줄게. 서로 사랑해라. 생명나무 먹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이 넘치는 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멋지고 탐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차지하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야지 영원히 살 거라고, 그걸 가져야지 네 삶이 편안해질 거라고. 주님, 이 세상이 그렇게 그것 쫓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죽고 죽이고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생명력은 점점 줄고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욕하면서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생명나무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들,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